떨기나무 사진, 떨기나무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떨기나무가 백향목이 되거나 소나무가 되거나 보암직한 나무가 되면 좋겠지만 그 광야의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는데 끝날 때까지 여전히 때로는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나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짜잔짠짠짠 적어도 나의 모습에 관해서 짜잔짠짠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변하면 아싸리 할 텐데 목사님 송구합니다. 변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심히 아쉽습니다. 안 변한 케이스가 변한 케이스도 있지만 안 변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나는 떨기나무예요. 볼품도 없고 보암직도 하지 않고 열매가 아름답지도 않고 그 광야의 떨기나무로 이 광야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마 나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내가 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뭘까? 제가 20년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년부 청년이 고이카에 2년 월급 받으면서 가는 고이카, 군복무 대체 아니고요. 월급 받으면서 가는 고이카가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월급을 받아요. 가요. 자기 비전을 쫓아 또 헌신을 쫓아 가치를 발견하고자 고이카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청년부 으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는 고이카에 직장을 쫓아서 월급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다 우기는 거지 뭐. 네. 이 중에 한 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기는 거지 뭐. 하나님 하셨다고 우긴 겁니다. 온 청년부가 다 같이 너는 그래서 파송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후원을 만들고 아무도 얘가 파키스탄에 있다는 것을 잊혀지지 않게 해라. 설교 중에도 안 있고 대표 기도 중에도 안 있고 반드시 이름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파키스탄으로 갔잖아요. 그거 힘있고 우린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게 되면 가게 됩니다. 목사님, 네, 설교자에게 아멘은 큰 힘이 되는데 아멘. 네. 기도하게 되면 가게 됩니다. 아멘. 그냥 가게 됐는데 기도를 안 했으면 우연히 간 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우연히 벌어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우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믿어져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시종일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했는지 카톡을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6년 어느 날 2007년, 2006년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파키스탄에서.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파키스탄 거기에 있다 보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기선교 갔다 왔잖아요. 진짜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은 광야라고 하기보다는 스텝일 경우가 많아요. 초원. 광야보다는 초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원까지도 광야라 하기로 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번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옆을 지나갔을 리가 있나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멀리 광야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게 보여요. 와!
이런 척박한 땅에 나무가 있구나. 대단하다. 처음은 그랬어요. 2번, 3번, 4번, 5번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이 친구 마음에 들어오더랍니다.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겨울에 기차를 타고 2박 3일 북쪽, 서북쪽 어딘가 혹은 북쪽 어딘가로 달려가시면 그 창가를 통해서 눈 덮인 벌판을 보다 보면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도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기가 들어와요. 마음에. 단지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어느 황토빛 광야와 카자흐스탄 눈 덮인 벌판을 바라보는데 비슷한 느낌이 있겠죠. 이 친구가 비슷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광야에 끝없이 광야이기만 하지 않고 그 광야에 덩그러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갈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 나무가 저 광야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끝까지 있다 보면 숲이 안 될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우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1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20년 지났는데 그대로 그 나무가 한 그루인 채로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도 답이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때 그 질문 왜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너가 외로웠다고 생각했다. 외로웠다고 생각했다. 그 질문 왜 했어? 했더니 친구가 뭐라냐면 강도를 맞았어요. 리어커 그거 타는 거 있잖아요. 앞에 오토바이 달려가고 자전거지 뒤에 손님을 채워서 가는 3륜 강도를 맞았는데 칼을 맞았어요. 고익한데 파키스탄을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게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삶과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파키스탄은 충분히 더운 나라이지만 마음에 한기가 들어왔어요. 오늘의 나의 이 광야에서 서 있는 나의 예배가,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하루하루 변화가 느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질문도 하는구나 였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 그 질문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광야에, 때로는 광야에 심겨지게 될까? 우리는 왜 광야로 나가게 될까? 광야에서, 그럼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될까? 첫 번째 질문은 미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연히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 던져진 자로서 우리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연히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듯이 우연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나가다 나는 교통사고마저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참 죄송합니다. 목회자에게 아멘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지나가다 나는 교통사고마저도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가 아니면 허락하셨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해서 벌어지는 일, 혹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마저도, 원인이 나에게 있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가? 광야에, 때로는 나의 삶이 광야가 되어져 가고, 혹은 윤택한 삶에서 내가 뿌리 뽑혀서 광야에 심겨지고 던져진 바 되고, 그 광야에서 내가 어느 날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우연히 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소나무든 백향목이든 대나무든 떨기나무든 혹은 딸기나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딸기나무, 하나님의 떨기나무, 하나님의 소나무, 하나님의 대나무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윤택한 땅에 있다면 이 윤택한 땅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광야라면 이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은 광야잖아요. 이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유가 다르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동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카자흐스탄에 와 있다면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어쩌다가 누군가의 의지로 혹은 나의 의지로 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의도하실 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심으셨다. 어디? 광야에, 윤택한 땅에, 산에 심어지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무 한 그루가 덜러덩 있는 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광야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나무가 심겨져서 겪을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땅을 모든 것을 다 겪어내요. 쉽지 않죠. 하나님 나를 왜 이 쉽지 않은 곳에 심으셨습니까?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 일을 내가 왜 겪습니까? 나의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광야는 나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땅인데도 나무가 시퍼렇게 살아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쉽지 않잖아요. 유쾌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4년, 카자흐에서 이미 15년인데요. 나는 왜 카자흐에 왔을까? 물론 제가 아멘하고 선택해서 온 거죠. 그러나 저는 우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진행 과정, 어떤 목적, 어떤 결론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셨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겪을 일을 겪는다는 것.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광야가 겪을 일을 겪는 장소여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장소가 있어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는 땅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맞죠? 땅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땅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나의 연실,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옥토는 어떤 곳이냐? 땅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노력을 하는 곳이에요. 열심히 사는 곳이에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결론을,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그 옥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해라,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왜? 지금 옥토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곳으로 나를 심어 두실 때는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심입니다. 저 몽골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 갈 때 몽골 찍고 갔거든요. 가는데 안 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몽골 가서 내가 뭐를 보겠냐는 거예요.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초원이 그 초원이고 여기 다 있잖아. 그러면 몽골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도 좋지만 뭔가 좀 다른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 갈라 했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몽골에 끌려갔어요. 결국은 갔어. 그러면 저는 마음의 위안을 해야 돼요. 몽골의 원이상 뭔가를 봐내야 돼. 몽골에 뭐 있어? 초원. 똑같죠? 똑같습니다. 산도 없어. 그냥 초원. 나 여기서 다 봤던 거. 그럼 뭐가 있어? 카자흐스탄은 기본 해발이 지금 아무 때나 나가면 기본 해발이 800에서 1000이에요. 지금 여기가 950, 1000쯤 될 거예요. 800에서 1000이에요. 그런데 몽골은 기본 해발이 1200에서 1500이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그게 달라요. 그게 조건이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하늘이 열리고 별이 떠요. 그 별은 가작별이랑 다르다. 그래서 몽골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몽골의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광야니까 아마 가작 하늘하고는 다르겠지. 잔뜩 기대했어요. 잔뜩. 도시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하늘에 별이 있죠?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빛이 있으면 별이 잘 안 보여. 여전히 그 별인데 언제 별이 제대로 보입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꺼지면 그제서야 빛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의 빛이 꺼져도 하나님의 빛이 그제서야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빛이 꺼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빛이 꺼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사그라진 바로 그 자리. 나의 가능성을 물어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옥토에서 평야에서 그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생각 외로 나오지 않은 광야의 장점은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중심을 토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몽골 별을 봤어야 돼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6월 달에 눈이 와버려. 딱 별을 보는 바로 그 장소인데 깔끔하게 6월 달에 눈이 와버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별을 못 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별 못 보고 왔잖아요. 못 보고 몽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까 겪을 일을 겪는다. 장점은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부시 푸셈마구시 복이요. 그죠?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저쪽에서 아멘 안 하는 여러분 형제들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여기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너희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건 변치 않다고 나는 우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네 보고 있다 봤다 고생해라 시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에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지고 백향목이 되고 소나무가 되고 우렁찬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떨기나무고 못 났는데 탁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광야에 흘러가는 거예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듣고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이 광야에 던져졌는데 문득 하늘이 열리고 별이 뜨고 약속이 흐르고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시며 약속이 흐르며 약속이 들리며 빛이 보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 약속은 흘러갑니다. 영적인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 두신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사그라지는 바로 이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대답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주여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현실을 내려놓고 나의 가능성과 불가능을 내려놓고 주여 할 일이에요. 때로는 무슬림이라도 주여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무슬림이 주여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자기 인생의 광야에 던져졌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며 나를 만나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코란에서 말하는 그 신입니까? 예수를 통해 계시된 바로 그 신입니까? 나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뽑아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말하라고 하실 때 들으신다는 약속이 흐를 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응답하셔. 하나님이 이루셔. 약속하셔. 라고 생각만 하고 그 기도의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으며 약속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성경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당연한 일 같은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알마티 한인교회.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는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공공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내 삶의 길을 알고 있고 누군가는 어찌할지 몰라서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이 알마티 한인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응답받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여 내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소원함을 주님께 토하겠습니다. 내 중심에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야 말겠습니다.
말씀 있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넉 달을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광야가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우기기는요, 한국보다는 카자흐스탄 예배드리기 훨씬 더 좋은 장소, 한국보다는 카자흐스탄 기도하기 훨씬 더 좋은 장소, 그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셨어요. 탁월한 기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 내 음성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토할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광야가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 여러분, 거기 1, 2, 3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다. 그럼 오케이, 목사님은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다. 오케이. 엄마가 자식한테 무슨 거짓말 하겠노? 오케이. 아버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다. 오케이. 근데 너는 말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도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엄마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없나? 형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기고, 그때는 우길 수도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그냥 우겨버렸을 텐데, 우기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한번 가봐야겠다. 저 나이 어떤 때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성경 펼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 있는 동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 하나님, 사실은 나는 잘 모르지. 그런데 제가 붙잡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만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니까. 제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에서 영덕 가려면 옛날에 한 5시간 걸렸어요. 꼬불 영양 지나서 어디 지나서 가요. 막 산을, 한국에 그런 데 많잖아요. 99고비를 돈다는. 실제로 돌아요.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막 골아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1시간이 걸려요, 이 고비를. 그런데 몇 고비를 넘다가 어느 산을 딱 지나면 옛날에 와 그래요. 영덕 가는 길이잖아요. 안동에서. 영덕은 동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안동은 내륙이에요. 그 영덕에서, 안동 강고등어는요,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안동까지 오면 딱 일주일이 걸려요. 메고. 그래서 삭은 거야. 그래서 그게 강고등어가 됐어요. 강고등어보다 생물이 훨씬 더 좋죠. 우리 안동은 신선한 고등어를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온 거예요. 옛날에는 5시간이 걸렸어요. 이 넘어가는 골짜기 넘다가 산 어디를 넘다가 와 그래요. 왜 와?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럼 안동에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바다가 있다더라 믿어라, 바다가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믿는 그 믿음과, 그래? 그럼 바다가 있으면 실제로 바다에 가봐야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산 꼭대기에서 딱 넘는 순간, 바다가 있다, 수평선이 있다, 봤다,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았다. 주부시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연한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봤다. 오케이, 봤으니까 차 돌려라. 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겪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분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차를 몰고 마저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바닷가에 섭니다. 서서 바닷가 있구나, 찰랑거리는구나, 파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신발 더러워질까봐 벗어야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혹은 그마저도 벗을 수도 있고 가는 거예요. 왜?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뭘 해야죠? 목사님, 맛을 봐야죠. 짜다고 그러는데 진짜 짠가? 우리 안동의 낙동강물은 짜지 않는데 바다는 진짜 짠가? 진짜 짜구나. 내가 들어가서 찰랑거리는 바다를 겪고 맛을 보고 나는 이제 보기만 한 자가 아니라 경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 이제. 약속을 붙잡으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겪었다 이제. 그런데 더 본 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경험했으니까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러면 동해 바닷가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쑥 들어가요. 쑥.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거야. 큰일 나죠. 그래서 물을 경험하고 물을 경험하지 않는 그 경계선도 있지만 사실은 발이 땅에 닿고 닿지 않는 경계선이 진짜 경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데 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나를 지탱하고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믿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봤지? 확인됐지? 이제 집에 가자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서 멈추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며 계획을 하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추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 두 다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삶을, 두 다리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두 다리가 뿡 떠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야. 가라앉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빼고 물을 믿으며 뜹니다. 깊은 데로 가면 뜹니다. 힘을 빼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띄웁니다. 약속이 우리를 띄웁니다. 내 계획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잡힌 자가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이 광야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는 광야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전에는 광야로 밀려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심으신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약속? 오늘 본문대로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 어디에? 광야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데, 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알마티 한인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합니다. 아멘. 그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게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로, 부모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자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를 기다리는 자로 광야에 서 있어요. 본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광야의 나무가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때로는 30년을 기다리는데, 그 나무가 느끼기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불신앙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어서 기다리고 30년을 세려받고 40년, 50년을 하는데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그러나 나는 그 광야 같은 가게에서 예배자로 사는 경우, 예, 경상도에서는 흔하고 납니다. 아마 카자흐스탄에서도 무슬림 가게에서도 흔하고 날 거예요. 마음이 말라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주여, 약속하신 그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이 그때 깔끔하게 1년 뒤에 할 거야? 10년 뒤에 할 거야? 20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0년만 견디면 되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져서 너가 알 거가 아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언제 바뀔 거요? 우리 자식이 언제 온전해질 거요? 우리 가게가 언제 주님께 돌아올까요? 네가 알 바가, 내가 알 바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알 바인데? 마음이 말라가요. 이곳에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버스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그 실망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건, 증인이 하는 말이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불이 임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통독하는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요 주제로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오늘이 요 주제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느 분이 광야의 떨기나무라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했더니, 네? 이랬어요. 질문, 네? 떨기나무는 출애굽기 3장인데 출애굽기 3장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가 약속하신 불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리더가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예배자가 일어납니다. 못생긴 떨기나무였을 뿐인데 약속하신 자리에 뿌리 박혀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저 형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은혜 부시니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